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전에 어느 집회에 가거나 행사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인사해 볼까요? 옆분과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오늘 이 인사를 기억하면서 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갈 나라는 분명히 따로 있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요, 참 세계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겠다라고 밝힌 지 3달 만에 수도 카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락되었습니다.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세력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 2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민주 정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구조 활동과 또 재정적인 지원과 국방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미국의 역량을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군대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수도는 함락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무상 세력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그들의 이슬람 경전에 나온 것만 잘 지키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경전과 전혀 상관없이 여인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세부터 40세까지 되는 여성들을 강제로 막 결혼시키기까지 하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말 좋은 허울이죠. 거의 노예처럼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또 미국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 탈레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탈레반은 그래 그럼 떠날 사람 떠나라 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육로를 다 봉쇄했고요.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수도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슬람 경전만 잘 지키면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벌써부터 거리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성들이 나왔던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나 어떠한 중요의 위치에 있던 여성들은 다 사라졌고 화면을 지웠고 광고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레반 군인들이 총을 하나씩 들고 집집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지배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 시민의 운명을 바꿉니다.
누가 지배하는가가 그 밑에 사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공항을 통해서라도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미군 수송기에 600명, 700명씩 꽉꽉 차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뭘 보냈나요? 공군 수송기를 보냈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모르게 한 작전이 시행됐어요. 작전명은 바로 미라클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기를 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업이나 군대를 도운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391명인가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다 구해서 지금 한국에 오게 하였습니다. 지금 제천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잘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됐나요?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전히 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국을 도운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나요? 없죠. 자국민은 다 우리가 구해서 데리고 왔지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모두 다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도운 사람들도 있고, 또 유학생들도 있고, 기업을 도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었어요? 구출할 수 없었어요. 한 유학생이 문재인 대통령께 쓴 편지를 봤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엄연히 생각하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기 위한 한국 사업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위해서 일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 나라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겨요. 비행기에 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밖에 매달려서 탈출하려는 일까지 생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비행기 밖에 매달려서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행기가 성층권을 돌파해서 거의 마하에 가까운 속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밖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탈출할 때, 또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러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대한민국 비행기에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국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겠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외교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탈출해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하려고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또 일어난 일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뭐가 일어났어요. 탈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울먹이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철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목회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이십니까? 저는 혹 미국이라고 대답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하늘나라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1장과 2장에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에 들어와서는 4장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3장에 들어와서는 그의 어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세상을 희망하면서 살지 않는다.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늘 가는 것이죠. 이 땅에 그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니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표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의 목표가 하늘나라니 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땅에서 이룩한 업적들은 좋은 것들이었나요? 좋은 것들이었죠. 바울은요,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에 다니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배운 훌륭한 지식가였죠.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뭐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죠. 사내들인 회원은 뭡니까? 국회의원이죠. 사실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벌써 그 나이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좋은 것들을 다 얻었고 경험했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말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망해갈 이 나라에서 얻은 것들은 사실 영원한 하늘에 비하면 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또 안타까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 비행기 밖에 타고 가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선수입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죠. 옆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는 그 나라에서 축구를 그 나이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였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탈출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비행기까지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거,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것이 이 어린 학생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망한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었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알게 되죠. 물론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는 후일을 위하여 동마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고위급 관료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나라에서 뭐를 받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수도 카불의 시장은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탈레반을 위해서 일할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벌써 기관총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실 망해갈 이 나라에서 가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죠.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의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울은 전에 보니까 분명히 어디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지금 누구 본받아? 나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른 데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나는 사실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세상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학생을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너희들 이제 열심히 해서 나처럼 되라. 너희들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저도요,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혹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진짜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사실 그 안에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고 분명히 모자른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나는 매일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하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바울은요, 나의 뛰어남과 위대함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요? 망할 이 나라요? 아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요, 누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가가 그 나라 백성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탈레반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탈출하려고 합니다. 미군이 지배할 때는 그 나라가 살만한 나라였어요. 물론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요. 그렇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 백성들은 완전히, 온전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모방해도 좋은 모본으로 자신의 생애를 제시한다. 그는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그의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감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속 열심히 쫓아갈 뿐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매우 많이 기여해온 성장 방법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옳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친구들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권면한다. 그는 그들이 주위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돌리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완벽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완전하신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잖아요. 망할 나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산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나라는 망할 건데요.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가라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있잖아. 이 나라는 망할 나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요. 야, 너 이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잖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좀 받아들일까요? 예, 그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해야 돼요.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장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권호성 집사님 아드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박수를 다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인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의성이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 의성이가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혼내기도 하고 막 성경적으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음량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의 모방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후 한 어린이집에 5세 어린이 10명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실험했을 3단 서랍인데요. 잘 열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서랍과는 달리 첫 번째 서랍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 잘 열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할 첫 번째 아이 등장! 유정아, 선생님이랑 서랍 열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처음에 거는 유정이가 열고, 두 번째 건 선생님이 열고, 세 번째 건 유정이가 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 유정이가 한번 열어볼까요? 벌써 열어요. 잘 열리지 않지만 힘을 주자 첫 번째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 뭐 있어요? 그냥 열었을 경우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이.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 차례니까 두 번째 거 서랍 선생님이 열어볼게요. 선생님은 실험자가 버튼을 꾹 누른 뒤 서랍을 열어보는데요. 엄청 신기하네. 버튼을 누르고 쉽게 서랍을 엽니다.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유정이 열어볼까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잘 안 열려? 어떻게 하면 사실은 실험자가 서랍을 열리지 않게 잡고 있는 상태. 서랍이 열리지 않을 때 아이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눌러보고 어디? 실험자가 버튼을 열고 쉽게 두 번째 서랍을 열었던 것처럼 버튼을 누르는 아이. 이 아이 역시 같은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뭐 있을까? 세 번째 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성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네,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았더니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본을 따라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을 보이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고 말해 주었는데도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죠.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디를 가게 되나요? 우리가 다 함께 공부했듯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것처럼 안식일날 기도하러 강변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눈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연 루디아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다 회심하게 되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요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역할과 세상의 마음을 주고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도 때론 하고요. 왜요? 그거 안 하면 길드 가입 못하니까요. 생업이 망가지니까 한 번쯤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고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하면서 다른 거 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구원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지킬 필요 있어 하면서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 하면서 말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망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가려면 망할 세상이니까 누가 와야 돼요? 아까 망할 나라에 누가 왔죠? 망한 나라에 누가 왔죠? 구조대가 왔잖아요. 이 망할 세상에도 누가 와야 되냐면 구조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왔을 때 누가 갈 수 있다고요? 그 구조대를 보낸
시민들은 당당하게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조대가 올 것이고요. 그 구조대에 보낸 나라의 시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세상 시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망해나갈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구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뭐를 준비하러 가겠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다 준비하면 뭐하러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구조대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거기서부터 구조대가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조대와 함께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하늘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모습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대가 우리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때 구조대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모습이 아니고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요, 더 이상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행복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길 원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망할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군이요, 철수한다고 한 지 몇 개월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3개월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일어나는 이때 멀지 않아 구조대는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조받을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가는 준비를 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우리나라 본국으로 귀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